네,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두 개의 비유로 시작되는데 이 비유는 모두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죠. 성경은 요한복음 10장뿐만이 아니라 시편 23편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양과 목자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양이고 또 하나님은 목자시라는 거죠. 오늘 비유에서는 목자실 뿐만 아니라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양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목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양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양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우리를 양에다 비유하셨을까? 그래서 그 양에다 비유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것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양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양에겐 이런 목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는 목자에다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비유하신 어떤 그런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자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선한 목자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양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을 양에다 비유하죠. 양을 인도하는 목자는 성경에서 좀 여러 가지로 사용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왕에게도 목자란 말을 쓰고 또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목자도 있고 그런데 양은 항상 그냥 우리예요. 항상 우리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 그랬지 다른 의미로 사용된 적이 거의 없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종류의 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에게 인도하심을 받는 양이 있고 삭군 또는 나쁜 목자에게 인도하심을 받는 양이 있고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은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선한 목자든 악한 목자든 양에게는 항상 목자가 있지 목자가 없는 양은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가 없는 양은 바로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양은 항상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양에게는 절대로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선한 목자든 악한 목자든 하여간 목자 없이 양 혼자 존재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양이다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할 때 첫 번째로 의도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고 또 보호하는 존재지요. 인도하고 보호하는 존재인데 특별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인도하고 영적으로 보호해 줄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육적인 삶만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짐승들 있죠. 뭐 개나 고양이나 소나 이런 존재들이 그냥 육적인 존재가 육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는 굳이 목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본능을 따라 살며 생존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사자가 그냥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졸리면 자면 되고 피곤하면 쉬면 되고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목자가 없어도 육적인 존재가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육적인 삶을 산다. 그것은 굳이 목자가 없어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짐승처럼 생존하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뭐 밥 해 먹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배고프면 쿠팡 이츠 시켜 먹으면 되고 아니면 이마트 가서 필요한 거 사면 되고 그러니까 굳이 누가 뭐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러지 않아도 이 그냥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은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목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보이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자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마존 정글을 들어가는 것하고 비슷해요. 한 번도 아마존 정글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기 혼자 간다 그러면 뭐 살아남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어디 길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위험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대로 어디로 가면 위험한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아마존 길을 처음 혼자 간다. 이건 죽음이죠. 절대로 가능하지 않듯이 영적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거,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사실 그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데 물리적인 세상에서 물리적인 삶을 산다. 뭐 굳이 목자 없어도 돼요. 그런데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산다.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지금 삶을 사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는 얘를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사자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고양이나 강아지를 보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삶은 저런 거구나. 하여간 힌트를 얻을 수도 없고 얘를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디서도 얘가 없는 유니크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세상 속에서 다 보이는 삶을 살지 사자도 고양이도 짐승도 나무도 다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삶을 살지 보이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있는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안 가본 길이고 상상하기도 참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지만 사실 그런 자연스러움을 잠깐 벗어놓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아마존 처음 들어가 본 거랑 똑같아요. 뭐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디서 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샘플도 없는 뭐 그런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 인간이 혼자서 어떻게 알겠어요? 또 가치 있는 삶은 어떤 건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렇죠. 인간은 혼자 알 수 없어요. 그냥 단순히 먹고 생존하는 거라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이상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 이상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것 이상의 삶을 그 삶은 어떤 것인지, 가치 있는 삶이란 건 어떤 건지, 의미 있는 삶은 어떤 건지, 인간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라는 건 무엇인지, 불의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절대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길을 찾겠다고 뭐 산에 들어가서 수양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하고 또 종교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지금도 히말라야 산에 가면 힌두 고승들이 우글우글 하거든요. 네, 뭐예요? 영적인 길을 찾고 싶은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평생 돌을 닦으면서 영적인 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길로 가면 진리가 있습니다. 뭐 길은 여기입니다. 뭐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다 다른 말을 해요. 다 다른 말을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이상하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말을 맞춰서 뭐냐면 길은 여러 개지만 정상에서 만난다. 뭐 이래가지고서 뭐 이 사람은 이 길로 가라 그러고, 뭐 불교는 저 길로 가라 그러고, 뭐 힌두는 이 길로 가라 그러고, 힌두는 뭐 다 다르게 말하거든. 그래도 그 길로 가다 보면 길은 여러 개라도, 히말라야 산 같은 경우에 길은 여러 개라도 결국 꼭대기에 가면 만난다. 뭐 이런 그런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하여간 문제는 정말 그 길로 가면 되느냐는 거예요. 모르지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가보면 아니네. 뭐 그래서 딴 길 가고 뭐 이런 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 이게 목자 없는 양의 결국 운명이라는 거예요. 고생하며 유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합니다. 뭐 히말라야 산에 가서 영적인 길을 찾겠다고 뭐 돌을 닦기도 하고 평생은 사람도 안 만나고 면벽 수련하기도 하고 하여간 고생은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유리함이라, 방황함이라. 그러니까 유리방황한다고 하는 건 길을 못 찾는다는 거죠. 이 길이에요. 가봤는데 아니고 저 길이에요. 모르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목자 없는 양의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목자 없는 인간의 필연적인 결과는 고생하지만 유리한다는 거예요. 고생한다는데 유리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가 영적인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예배해야 될지 뭐 가르쳐 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아는 거지. 내가 만약 아무도 얘기 안 해준다 그러면 창조주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응답을 받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는 이가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길은 목자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은 연구해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인간이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생존을 위해서는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 우리가 원래 지음받은 생존 이상의 존재잖아요. 그 삶을 살기 원할 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양의 두 번째 특징은 양은 방향 감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목자가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양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뭐 이런 맥락입니다. 목자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목자를 쳐서 목자가 없어지면 양은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길을 잃습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목자 없이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는지, 어디 삶의 의미가 있는지, 어디 풍성함이 있는지, 또 반대로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만 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이 생명의 길을 찾아서 방황합니다. 해와 달에게 빌어보기도 하고 만물이 신이라고 믿기도 하고 세상 만사를 모두 잊으면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도저도 아니면 보이는 세계가 전부야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진리라고 믿기도 합니다.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냥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 대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길이라는 거예요. 해와 달 그거 길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이 신이다 이거 길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길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길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진리에 이르는 길 없어요. 예수 외에는 생명에 이르는 길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목자예요. 인간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양의 세 번째 특징은 양은요 물과 음식을 발견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부족하대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러고도 살아남은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양은요 물과 음식을 찾는 능력이 현격하게 부족하답니다. 그러니까 방향 감각 없는 것하고도 좀 통하는 면이 있긴 한데 하여간 그래서 어디 가야 물이 있는지 어디 가야 음식 풀이지요. 풀이 있는지를 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지역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좀 이렇게 부족한 지역이거나 기근이 들거나 그러면 많이 굶어 죽는답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양은 참 미련해요. 기근이 오거나 또는 좀 황량한 지역에 처하면 많이 굶어 죽는데요. 그런데 인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들도 풍성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가 오면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를 찾지 못하잖아요.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를 찾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헤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황량한 광야를 끊임없이 헤매면서 그 인생이 황량해져 갑니다. 인생의 풍성함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대는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저희 세대나 저보다 좀 아래 세대만 해도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되게 일하고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안정되고 그러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이 신화를 믿고 열심히 평생 일했는데 그래서 집도 사고 좀 안정될 만해서 딱 주위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자식들도 다 떠나버리고 없고 아내하고 관계는 최악이고 이런 게 흔히 듣는 얘기 아닙니까? 뭐예요?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음식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물이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또 요것만 성취하면 요것만 이루면 열심히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보니까 황량한 인생만 남는 거죠. 이게 목자 없는 양의 운명입니다. 목자 없는 양의 운명이에요. 아마 여러분 세대도 조금 종류만 다르지 결국 비슷할 거예요. 요것만 이루면 요것만 성취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고 열심히 살지만 끝에 가보면 과연 거기 물과 푸른 초장이 있을까? 모르지요. 적어도 저희 세대의 경험에 가면 가보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 그냥 황량한 인생만 남더라는 거예요. 황량한. 자, 이것이 목자 없는 양의 운명입니다. 인간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목자가 돌보는 양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여러분 목자가 돌보는 인생의 축복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 거하는 축복. 여러분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예수 없는 인생은 절대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 없는 인생의 결과는 뭐냐 하면 황량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물과 음식을 찾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양이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희 운명은 결정돼 있어. 양은 물과 음식을 못 찾아.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의 결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황량한 인생. 반대로 목자의 돌봄을 받는 인생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인간은 뭐라고? 목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특징입니다. 양의 네 번째 특징은 양은 스스로 털을 깎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깎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털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털을 깎지 않은 양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야, 이게요 생각보다 충격적입니다. 양인지 돼지인지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막 이만한데 이게 다 털이죠. 그리고 다리는 요만하고 이게 한 몇 년 털을 안 깎으니까 털이 얼마나 커지고 덕지덕지 붙었는지 움직이지를 못해요. 정말 문자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 운명은 그냥 결정돼 있겠더라고.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그냥 사자나 늑대가 와서 아주 편안하게 식사하시겠어. 아주 편안하게 식사하시겠어. 뭐 도망도 못 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야, 저건 꼭 인간의 죄 같다 하는 인사이트가 팍 오더라고요. 야, 인간의 죄 같다. 그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 죄를 처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없는 인간은요, 죄가 계속 덕지덕지 그 인생에 쌓여갑니다. 왜? 죄가 처리가 안 되니까. 죄가 덕지덕지 이렇게 쌓여가다가 마지막에는 그것이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삶을 완전히 옥죄서 꼼짝도 못하게 해요. 죄가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마치 사람 같더라고요. 사람의 죄. 그 사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털 깎지 않은 양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보면은 극한 직업이야. 3D인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야지 목사를 찾아와.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네들끼리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목사는 언제 찾아오냐면 해결 안 되는 문제, 힘든 문제 있을 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조금 힘든 건 어떻게든지 혼자 해보다가 이제 이 털이 너무 자라가지고서 핸들이 안 될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보통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로 견적이 안 나옵니다.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놔뒀을까? 관계는 다 깨져 있고 뭐 건강도 보통 망가져 있고 뭐 삶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죄죠, 죄. 죄는 여러분 아주 구체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죄는 저주거든요. 죄의 결과는 저주기 때문에 삶에 구체적인 뭔가를 남겨요. 그래서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계가 누구랑 깨졌어요. 그것도 사실 죄의 결과죠. 그렇으면 그게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해결하고 이런 이제 죄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즉 그게 이제 양털 깎는 거죠. 근데 그걸 해결 안 하고 그냥 계속 둬요. 그러면 관계가 계속 곪지요. 계속 골르면서 오랫동안 안 보게 되고 뭐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은 점점 쌓여가고 그것이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고 뭐 이러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쯤 되면 이제 목사 찾아와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는데 정말 그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기도합시다. 이거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이미 털이 너무 많이 자랐기 때문에 본인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타인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털을 깎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죄에 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털이 막 이만큼 삶을 옥죄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상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목자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털을 깎지 않으셨던 분이 있다면, 그래서 털이 덥수룩하고 그것이 너무 커져가지고 꼼짝달짝 못하는 삶을 옥죄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목자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한테 하소연해봐야 해결이 안 돼요. 목자 앞에 나가셔야 돼요. 우리의 목자는 털을 깎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목자는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같이 밀어내서 각자 제 길로 죄의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이 모든 죄의 결과를 예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털은 여러분 목자가 깎아주는 겁니다. 스스로 못 깎아요. 예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목자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털을 깎으시고 양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혹시 오랫동안 해결 안 하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미루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해결하십시오. 털을 깎으셔야 돼요. 아멘. 자, 5번째 특징입니다. 참 흥미로운 특징인데 양은 쉽게 선동됩니다. 양은 쉽게 선동돼요. 그러니까 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들은 스스로 힘이 세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고 막 선동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양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바로 잡아먹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은 굉장히 쉽게 흥분하고 쉽게 선동됩니다. 선동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양 한 마리가 뛰면 우르르 다 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양은 정말 가장 무기력한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무슨 호랑이, 사자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호랑이나 사자는 그 옆에 다른 사자가 뛰어도 쟤 왜 뛰냐 뭐 이러고 있어도 별로 위험하지 않는데 양은요, 쟤 왜 뛰나 그럼 뒤에 보면 사자가 와서 잡아먹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은 굉장히 선동이 쉽게 되는 속성이 있어요. 굉장히 선동이 쉽게 돼서 한 마리가 뛰면 묻지 않고 일단 뜁니다. 뛰면서 물어보는 거죠. 뭐야? 양이 이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한 마리가 뛰면 그냥 뜁니다. 그러다 맨 앞에 선 양이 삐걱해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삼천궁녀가 되는 거죠. 우르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인간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인간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달리는지 어디로 달리는지 묻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달리고 나서 물어보죠. 뭐야? 이러고 물어봅니다. 달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딴 사람들도 달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달리는 이유는 뭐냐면 불안해서 달리는 거예요. 나만 안 뛰면 이상하게 될까 봐. 나만 안 뛰면 뒤처질까 봐. 불안합니다. 안 달리면 불안해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달리는 이유를 깊게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뛰어가는 건지, 뭐 깊게 생각해 보셨어요? 끝에 가보면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학교 졸업했으니까 취업하고 취업한 김에 일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취업은 왜 하는 걸까?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 깊게 생각 안 해봐요. 그냥 학교 졸업했으니까 취업하고 일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면 취업한 김에 일하는 거고, 그러니까 태어난 김에 사는 거고, 그냥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 정말 양하고 똑같아요. 불안해서 그냥 달리는 거예요. 나만 취업 안 하고, 나만 일 안 하고, 나만 뭐 안 하고, 그럼 도태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이 불안함 때문에 달리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러 부르셨나? 이 일을 하는 것이 진짜 내 인생에 가는 길 맞나? 이거 진지하게 물어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거의 대부분은 불안해서 그냥 뜁니다. 태어난 김에 그냥 삽니다. 취업한 김에 그냥 일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원수 마귀가 이런 양의 속성을 아주 교활하게 이용합니다. 불안하게만 만들면 끝이에요. 뭐 특별한 일 안 해도 불안하게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슬쩍 건드려만 주면 앞뒤 안 가리고 뛰는 거예요. 쭉 뛰다가 이제 인생 거의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멈추고 돌아봅니다. 뭐지? 뭐긴 뭐야? 아무것도 없죠.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는 여러분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사람의 인생을 낭비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이러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거든. 하나님을 대적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데,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유일한 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존 이상의 놀라운 인생을 살도록 하셨는데 그거를 다
낭비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해요. 다 낭비되고 봤더니 내가 뭐 한 거지? 인생이 뭐지? 뭐 이런 참 억울하죠. 원통하죠. 이게 원수 마귀가 교활하게 하는 거예요. 양의 속성을 교활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쉽게 선동되는. 뭐 불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수 마귀가 감정만 살짝 건드리면 참 인간들은 쉽게 선동돼요. 양이에요, 양.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런 양의 속성을 정말 영악하게 이용합니다. 저는 현 시대를 부를 때 선동의 시대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현 시대를 뭐라고 부를까? 선동의 시대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이 있죠. 하마스랑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는 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전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미디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진실이 뭔지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물리적인 전쟁만큼이나 지금 파괴적이고 그 물리적인 전쟁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미디어 전쟁이래요. 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 하나에 이제 폭격이 있었죠. 그래서 뭐 수백 명이 죽었다. 그런데 실제로 수백 명이 죽었는지 어쩌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몰라요. 그것도 그냥 언론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폭격이 일어나고 나니까 여러 이슬람 국가들에서 정말 화약고에 불 붙이듯이 엄청난 그 반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뭐 데모가 훨씬 더 과격해지고 막 사람들이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폭격한 건지 하마스가 오폭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가능성만 놓고 보면 하마스가 오폭했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훨씬 증거들도 많고 이스라엘이 굳이 거기를 폭격해야 될 이유가 없고, 왜냐하면 얻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폭격해가지고서 여론도 엄청나게 나빠지고 그거 뭐하러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오폭일 가능성이 훨씬 큰데 이런 사실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감정을 건드려줄 수 있느냐, 이게 전쟁이에요. 원수 마귀가 아주 교활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감정만 슬쩍 건드려주면 일단 사람들은 진실이 뭐고 팩트가 뭔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죽여! 뭐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일단 돌부터 듭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요. 이건 다 저놈 때문이야. 이렇게 살짝 건드려만 주잖아요. 그럼 정말 저놈 때문인지 저 사람이 그렇게 한 건지 이런 거는 생각 안 해요. 일단 돌부터 듭니다. 죽여! 그리고 돌부터 던져놓고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왜 던진 거야? 죽여놓고 나서 물어봐요. 왜 죽인 거야? 그리고 그거 아니었잖아. 쏘리. 이러고 끝내지요. 죽은 사람한테 쏘리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정말 선동의 시대예요. 정말 선동의 시대. 그러니 여러분, 당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러니까 기회만 생기면 내가 복수한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기회만 생기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저놈들 가만 안 둔다. 저놈 가만 안 둔다.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참 마음에 슬프기도 하고 참 당황스럽기도 했던 게, 제가 내 저놈 가만 안 둬 이 얘기를요 목사나 선교사님들한테도 자주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님들도 내가 저놈은 가만 안 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뭐 목사나 선교사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뭐 선동당에서 돌 몇 번 맞아 보면요, 그다음에 악밖에 안 남습니다. 내가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 들더니 너야 막 이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아니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계속 돌 들어서 때리고 그거 한 서너 번 당하잖아요. 그러면 목사하고 나발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분노와 억울함과 그렇지 않겠어요? 분노와 억울함과 저놈들이 도대체 뭐야? 난 정말 안 했는데. 근데 한 번은 참았는데 두 번 그러고 세 번 그러고 쌓여보세요. 이 안에서요 그냥 분노와 악만 막 올라오죠. 뭐 사람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저놈 내가 가만 안 둬 이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예수 전하는 목사와 선교사가 저놈 가만 안 두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그게 뭐예요? 평화와 용서가 아니라 원통과 분열이 역사하는 세상.
사랑과 긍휼이 역사하는 세상이 아니라 미움과 저주가 역사하는 세상, 생명이 역사하는 세상이 아니라 죽음이 역사하는 세상,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죠. 예. 그리고 마귀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양의 속성, 쉽게 선동되는 속성을 정말 교활하게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세요. 예, 저도 정말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에 선동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진리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진실의 기초에서만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예,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요. 저를 인도해 줄 목자께 늘 의뢰하고 묻습니다. 예, 성령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휘둘리고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목자 되신 예수께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움직이십시오. 지금은요, 마귀가 정말 교활하게 선동하는 시대입니다. 선동의 시대예요. 그래서 감정을 아무데나 내어주지 마세요. 감정을 아무데나 내어주지 마시고 딱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진리에 의해서만 움직이겠습니다. 진실에 의해서만 움직이겠습니다. 속지 않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가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인되지 않은 것에 내 감정을 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일에.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들 또는 기존 언론도 저는 잘 요즘은 신뢰가 안 가요.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슨 신문들도 그렇고 TV나 미디어도 그렇고 결국 다 조회수 아니에요. 조회수 이퀄 돈이니까 뭐 옛날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을 정하고 이런 거 없더라고.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올까? 감정을 어떻게 하면 건드릴까? 그냥 그걸로 다 모든 게 진행되기 때문에 뭐 믿을 게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명확하게 확인된 거 그런 게 아니면 제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여러분 감정을 허락하지 마세요. 유보해야 돼요.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애매한데 그러면은요 그냥 좀 천천히 가셔야 돼요. 한 템포 천천히 거기에 막 이렇게 불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은 참 위험한 시대입니다. 한 템포 천천히 가셔야 돼요. 조금 천천히 가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분별력을 영적으로 구하시고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뭐 정확하게 보도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주변에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임팩트들이 있거든요. 뭔가 사실이 벌어졌으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 폭격을 누가 했을 것이냐. 근데 사실은 서로 다 안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폭격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은 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누가 이익을 얻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계속 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자, 이건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쉽게 선동되는 존재예요. 양이에요, 양.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양의 6번째 특징입니다. 양은 방어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니, 사실 없어요. 이 양처럼 무기력하고 한심한 동물은요, 정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슴도 비슷하긴 하지만 빨리 뛰기라도 하잖아요. 네? 사슴은 빨리 뛰기라도 하고, 그리고 고양이나 이런 동물은 나무라도 타고 뭐 이러죠. 근데 양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마같이 이렇게 가죽이 두껍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빨리 뛰는 것도 아니고 나무도 못하고. 그러니까 얘는요 그냥 그 데스티니 자체가 식사야. 데스티니 자체가 사자나 늑대나 이런 거에 식사 대접하는 거.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얘가 오면 도망가기를 합니까? 빨리 뛰기를 합니까? 아니면 나무로 올라가기를 합니까? 아니면 가죽이 두꺼워가지고 못 먹기를 합니까? 그게 다 아니에요.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자라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사슴을 잡으려면 그래도 달리기라도 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달릴 필요도 없어. 발견만 하면 그냥 끝이야.
발견만 하면 천천히 가서 이렇게 천천히 드셔도 뭐 반항도 못하는 이런 존재가 이제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일이나 들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모든 짐승들의 식사가 되는 데스티니.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양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들짐승의 밥이에요. 원수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강한 척 의시되지만 사실은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폭풍이 한번 일면, 원수가 한번 건드리면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망연자실하게 두 손을 놓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패닉됩니다. 진짜 위기가 닥쳐보십시오. 인간처럼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는 또 없어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강한 척 포장하지만 인간처럼 무기력하고 가련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 목회하면서 이거 참 많이 보거든요. 그 목회가요, 이게 정말 극한 직업이야. 3D 잡이에요. 항상 이렇게 됐을 때만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좋을 때 좀 오세요. 좋을 때. 감사한 일 있을 때 뭐 이러면 참 좋은데 항상 이런 때 이제 옵니다. 무기력할 때.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일 앞에 서면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병원에서 뭐 진단을 받았는데 뭐 더 이상 방법이 없답니다. 뭐 이런.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참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뭐 질병뿐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부모에게 학대받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본인도 해결할 수 없고 주변에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럴 때마다 정말 더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정말 양이구나. 양.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이 원수가 정말 무장을 하고 우리 앞에 서 있는데 우리는 아무 방어하는 무장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인간에게 누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양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일이 없었다면요, 양은 멸종됐어야 돼요. 그런데 양이 살아남을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목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환난 날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환난 날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목자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반석이시여, 나의 성루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창이시며,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성소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성소에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 나의 목자 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의 축복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는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7번째 특징입니다. 양은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 양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족이 가면 이렇게 아주 푸른 풀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는 안 가고 여기 요만큼밖에 풀이 없는데 수십 마리가 미안해요. 대가리를 들이대고 거기서 비비고 있다는 거예요. 양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목자가 보면 답답한 거예요. 야. 아니 여기 풀밭 요만한데 수십 마리가 대가리 들밀어봐야 그게 되겠냐. 저기 봐 저기 가면은 저 넓은 풀밭에 먹을 게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선동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꼭 보면은 이게 수십 마리가 막 머리를 뒤밀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참 바보 같죠. 아니 저기 저렇게 가면 되는데 아무도 안 가. 그런데 양만 그러냐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의 현실이기도 한데 취준생, N수했다, N수의 신, 아니 여러분 무슨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셨습니까? 대한민국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일할 데도 없고 살 데도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눈을 조금만 돌려서 선교지로 가면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생각해 보라고. 여기서 자격증 딴다고 큰 난리 치면서 대가리 들이대고 이러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교지에 가면 이미 여러분들은 오버 퀄리파이예요. 대부분의 선교지는 학사만 있어도 교수도 해. 그런데 여기서 그 자격증 의대 들어가겠다고 어쩌고 저쩌고 양하고 뭐가 다른 거죠? 양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미안해요. 요만한 데다가 대가리 들이받고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저기 가면은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정말 쌓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양은요. 양이 이게 모여 있으면 목자가 아니야 거기는 너한테 준 거 아니야. 일로 와 저기 가. 그러면 골로 가서 먹거든요. 목자가 없는 양들이 이러고 있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목자의 인도하시면 대가리가 터지더라도 약간 여기서 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겁니까? 정말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아니야 너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 요르단으로 좀 가봐. 가면 할 일 많아요. 저기 그 옆 나라 한번 가봐. 거기 가면은 진짜로 석사학위만 있으면 교수할 수 있어. 그런데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계획이 없어서 우리에게 계속 여기서 이렇게 미안해요 대가리 쳐받고 이러고 있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인 거죠.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이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가지 않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데 거긴 가지 않고 미안해요 여기서 다른 양들이랑 대가리 쳐받고 그냥 죽어라 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양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양은 결국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뭐다? 목자가 필요한 존재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사실 바보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을 때는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면 인생 다 끝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한 걸음만 이렇게 벗어나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저기 먹을 거 많은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아마 여기 있는 양들에게는 저쪽으로 떠나는 양들이 이상해 보일지도 몰라요. 쟤 무슨 또라이 짓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한 걸음만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누가 또라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보짓 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사실 바보짓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을 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23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이제 커리어를 떠날 때 제 주변에 있는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한 몇 명 빼고는 다 미쳤다 그랬는데 그 몇 명은 뭐냐 하면 전혀 철없던 우리 학생들. 그때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유 고 집사님이 이제 목사하신다 이거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 철없는 학생들, 예. 그 사람들 빼고는 다 미쳤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왜 혼자서 딴 데로 가? 23년 지나고 나서 저는 지금 정말로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아멘. 거기 그냥 있었으면 얼마나 인생이 황폐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떠나는 양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걸음만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누가 지금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왜 이러고 있어요? 여기 가면 다른 길들이 있는데 왜 여기서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죠? 어차피 내가 인도함 받은 것도 아닌데 거기 인도함 받았다면 거기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거기 내 목자가 나를 일로 인도한 것도 아닌데 왜 거기서 내가 막 아둥바둥하다가 실패니 어쩐 뭐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양은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야 행복한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풍성한 거예요. 아멘. 그냥 양들 우르르 모여있다고 거기 끼지 마세요. 아멘. 목자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특징인데 이 8번째 특징이 참 흥미로워요.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특징인데 이 앞에 7가지 특징은 다 양들의 부정적인 특징이잖아요. 양은 얼마나 바보 같은가 뭐 이런 특징들인데 이 8번째 특징만 이제 긍정적인 특징인데 그건 뭐냐 하면 양이 여러분 그 개만큼이나 인간과 소통을 잘한대요. 그래서 양은요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정확히 안대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안대요. 그래서 다른 목자가 얘기하면 안 듣는데요. 자기 목자가 얘기해야만 듣고 또 이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목자와 친밀하고 풍성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양이래요.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마지막 8번째 특징 하나가 앞에 모든 7가지 부정적인 특징을 다 그냥 오버라이트 해버리는 거야. 오버컴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앞에 양의 특징들만 생각하고 있으면 양이 벌써 멸종돼야 되지 않겠어요? 양이 벌써 멸종돼야지. 그렇잖아요. 뭐 사슴처럼 뛰는 것도 아니야. 하마처럼 이렇게 두꺼운 것도 아니야. 뭐 나무를 타는 것도 아니야. 도대체 무슨 수로 얘가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얘의 데스티니는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건데 그거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도 여러분 양이 생존에 있거든. 생존에 있는 게 아니고 중동에 가면 사람 반 양반이에요.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뭐냐? 양에게는 이 마지막 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자 곁에 붙어 있을 줄 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양을 살아남게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모든 연약함과 다른 모든 저주와 어떻게 보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이 마지막 한 가지 속성 그게 뭐예요? 목자와 소통할 수 있는 목자 곁에 머물 줄 아는 이 한 가지가 사람 반 양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정확히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목자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목자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고 훈련을 통하여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맞아요 여러분. 정말 인간은 양 같아요. 인간은 정말 양 같아요. 방향 감각도 없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도 없어. 무기력해. 죄도 스스로 해결 못해. 쉽게 선동돼. 도대체 무슨 수로 인간이 살아남겠습니까? 무슨 수로 인간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뭐냐면 인간은 이 모든 무기력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목자 곁에 머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가지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가지 놓치고 나면 다른 소망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방향 감각도 없어. 뭐 무기력해. 능력도 없어. 죄도 해결 못해. 쉽게 무슨 수로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무슨 수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겠어요? 이 한 가지를 놓치고 나면 우리 인생은 정말 황량하고 무기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짐승 밥, 그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 양의 속성을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목자 곁에 머물 줄 아는 거예요. 이 한 가지로 말미암아 모든 게 역전되는 거예요. 모든 게 역전되는 거예요. 정말 소멸돼서 멸종돼서 없어졌어야만 당연할 것 같은 양이, 오히려 엄청난 숫자. 여러분 보십시오. 강하다고 하는 사자의 숫자가 많겠어요? 양의 숫자가 많겠어요? 당연히 지구상에 보면 양의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중동에 가면 사람 반 양반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사자 반 사람 반 있는데 보셨어요? 없잖아요. 양의 이 한 가지 속성이 모든 것을 역전시킨 거예요. 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목자 음성을 듣는 거, 목자의 옆에 머무는 거, 이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목자가 필요한 존재예요. 목자가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밥이에요. 원수의 밥이에요.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옆에 머물 때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길을 잃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를 찾으십시오. 삶의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를 찾으십시오. 인생이 황량하고 갈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를 찾으십시오.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목자를 찾으십시오.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 모를 때 목자를 찾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목자를 찾으십시오. 죄와 고통 속에 있을 때 목자를 찾으십시오. 분노의 감정이 휘몰아칠 때 목자를 찾으십시오. 불안이 여러분들을 들뜨게 할 때 목자를 찾으십시오.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를 때 목자를 찾으십시오. 삶이 실패했다고 느낄 때 목자를 찾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양의 유일한 능력은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양의 유일한 강점은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목자가 있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시편 23편이 고백하지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시편 23편을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읽음으로 기도합시다. 시편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문을 읽는 것인데, 이것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에도 또 다른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을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읽읍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그리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는 우리의 좋은 목자시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목자의 돌보시는 축복을 늘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자를 멀리 떠나 들짐승의 밥이 되고 황량한 인생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양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옆에 머금으로 풍성하고 복되고 충만한 인생들을 다 사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